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우리 랩넌트 리더십들에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온라인상이지만 좀 부서를 초월하여서 서로 축복의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이용해서 몇 부 누구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이런 좀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 1부부터 4부까지 우리 DM 리더십 주체들, 또 5부부터 9부까지 SM 리더십 주체들, 또 10부, 11부 PM, 뷰, 에클레시아, 우리 리더십 주체들 여러분의 리더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리더십 세미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참 많은 감동과 울림이 있었는데요. 리더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은 어떤 정형화된 색깔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리더십 색깔로 맡겨진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겨 나가시면 됩니다. 리더 여러분, 또 엘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생명력 있는 사역, 또 현장감 있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정말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GBS 본문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죠? 우리 핵심 구절인 9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학창시절 역사 과목 시간에 유사한 개념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퀴즈 나갑니다. 사만시대에 도둑이 몸을 숨겼던 곳은? 자, 1번 명동성당, 2번 절, 3번 소도, 4번 스타벅스. 너무 어렵죠? 자, 우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댓글 정답 맞추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상품으로 우리 정답을 맞히시는 분은요, 오늘 하루 기분이 아주 좋아지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만시대에 해마다 한두 차례씩 각 나라마다 특별한 장소를 정하여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천군은 나라의 질병과 재앙이 사라지기를 빌었어요.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특별한 장소를 소도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아주 신성한 지역으로 간주되어서 왕이나 또 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아주 스페셜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나 도둑들이 소도로 피신하면요, 누구도 잡아갈 수 없었대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관광지 같은 곳에 가보면 긴 장대 끝에 나무로 새를 깎아서 달아놓은 솥대를 보았을 텐데 그것이 바로 소도의 상징, 소도에 세워졌던 장대입니다. 이와 같이 소도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성경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도피성이 어떠한 장소인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이해가 쉽도록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몇 성읍들을 선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성읍들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쉽게 말해 도피성은요, 실수로 또 과실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키 위해 만든 하나님의 배려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도피성 제도만 보아도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함을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척해도 우리 인생 자체가 실수의 가능성을 늘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실수의 잠재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커버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구원론적인 시각으로 도피성 제도를 바라봐도 동일한 해석이 되어져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처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영역인 것이죠. 자, 지금도 그러한 일이 종종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제법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정말 어이없는 실수이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로 가득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피성 제도의 가장 핵심은요, 죄를 지은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실수와 또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도피성으로 급하게 달려나가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으로 몸을 움직여 달려나가야 하죠. 복음의 핵심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다면 그 모든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실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로 타인을 살인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면 도피성의 의도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나 열려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인사치레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내에 어떻게 배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도피성을 그 센터에 한 군데로 집중하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 6개의 도피성을 두셨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당시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든지 반나절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혼돈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의 죄를 무조건 사면해 주거나 숨을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우선 그들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고, 만일 그 재판에서 고의적 살인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에는 피해 복수자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할 피신처를 제공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가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사랑과 공의의 측면이 균형감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도피성은요, 비록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할 살인자를 살려주기 위한 곳이라는 점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살인한 자를 도피성에 무조건 들이지 않고 반드시 회중의 판결을 거쳐야 했고, 또 판결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을 받아 도피성에 머무르게 된다 할지라도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한 발도 떠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도피성으로 피해 왔을 텐데, 여러분,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었을 거예요. 심판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28절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어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여러분,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있던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도피성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살인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신비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정확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처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측면이 균형감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혼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도피성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온전한 복음이 아닌 값싼 복음으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수투성이이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한 살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든 십자가이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바로 도피성으로 달려나가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 이들만이 도피성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엘더 여러분, 죄인인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러 있었을 때 가장 안전하였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는 오직 대제사장의 영향권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나 대제사장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난다면 그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떠올랐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이 찬양 함께 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내 삶을 이루시니 건강히 나를 덮으시니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세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 낙심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의 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정말 제가 도피성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잘못됨을 그것을 그냥 그것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냥 심판의 멸망으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도피성의 은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아버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며 하나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은혜를 허락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무너집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이 시간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리더십들 자신의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도피성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리더십들 이번 주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GBS를 해 나아갈 터인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